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앞장 18장에서는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몇 명이죠?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죠. 그런데 그 큰 승리 후에 엘리야의 낙심과 낭망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를 고자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갈멜산 사건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엘리야에게로 향해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죽이겠다고 도리어 으름장을 놉니다. 분명한 것은 아합 왕가에서 이세벨이 아주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왕인데도요, 마치 신하 중 한 사람인 것처럼 이세벨에게 보고를 하고 이세벨은 마치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처럼 왕 같은 사람으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합은 허수아비요, 실세는 이세벨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세벨은 대단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아합은 이세벨의 치마폭에 놀아나는 무능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 사건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낙심하고 낭망했습니다. 4절 말씀 중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선지자가 하나님 보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믿음의 용사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믿음이 있어도 업앤다운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엘리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엘리야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리적 금단 증상의 하나로서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온 믿음과 비전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월러스라는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화면이요. 갈멜산에서의 승리가 엘리야로 하여금 터무니없는 자만심을 가지게 하여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기에 나타난 두드러진 영적 결함이라고 평가한 주석가도 있습니다. 패터슨 앤드 어스텔이라는 분이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저는 엘리야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엘리야가 유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명이 더 있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평과 또 원망 앞에 자신이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책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인정하시고 그를 돕는, 모세를 돕는 조력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요나도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까지도 회복하기를 원하셨음을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태도를 단순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만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모세나 엘리야나 요나나 의연한 태도로 대처하지 못하였음은 그들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탄식과 호소에는 단순히 심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음을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H.G. 필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불평과 탄식 속에 백성들의 불신앙과 반역에 대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골수에 사무친 듯한 엘리야의 좌절, 엘리야의 탄식은 그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말이 저에게 참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탄식은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선지자의 내적 고통과 번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엘리야처럼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유별난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허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또 공동체를 바라볼 때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실망감에 젖어서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침체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탄식하는 저희를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는 저희를 통해서 성령의 탄식이 드러나는 것이지 않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잘못했다고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혼내지도 않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간 것도 새롭게 평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상반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거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 4절에 엘리야가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가다, 걷다라는 동사인데 사전을 봐도 도망하다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도망하다라는 단어는 원문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지도가 한 장 있는데 스크린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갈멜산은 갈릴리 바다 왼편에 있습니다. 지중해 옆에 바로 저기 세모 표시 보이시죠? 갈멜산이 저기 있었고 엘리야가 저기 있었는데 단지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 했다면 북이스라엘에 내려가서 유다의 한 성읍으로 피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3절에서 브엘세바까지 갔대요. 브엘세바는 왼쪽 아래, 지도 왼쪽 아래 사해바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은 브엘세바보다도 더 아래쪽 나일강 근처에 있습니다. 우측 하단 지도를 보시면 호렙산이 보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내려갔다가 광야를 거쳐서 호렙산에 갔는데요.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것은 처음부터 호렙산에 갈 의도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왜 호렙산까지 갔을까요?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하라는 계시를 받은 장소, 또 십계명을 받은 곳이고 언약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를 맺은 언약의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엘리야 안에는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의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보다 앞서간 선배 선지자들을 생각합니다. 선지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를 생각합니다. 4절 말씀에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아마도 모세를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야가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한 것은 백성들의 원망 앞에 죽기를 바랬던 모세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60에서 70km 정도라고 합니다. 열심히 걸으면 이틀이나 3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얼마 만에 갔습니까? 40주 40야를 걸쳐서 간 것은 광야에서의 40년을 연상시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되새겨 보고 신앙의 선배인 모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 주셨지 나도 만나 주실까? 나도 호렙산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목마름을 가지고 언약의 산을 향하여 떠난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와 엘리야는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깊은 관계가 있고 이 둘은 공통점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담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지요. 모세가 언약 중보자의 원형이라면 엘리야는 언약 수호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언약의 수호자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선지자였다라고 할 수 있죠. 엘리야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언약의 수호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죠.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그런 분들께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아까 나눈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언약 관계의 출발점인 호렙산으로 가져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엘리야를 돕고자 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도우셨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엘리야가 까마귀로부터 음식을 공급받고 또 사렙다 과부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항상 늘 사랑으로 먹이시고 채우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 이렇게 그의 여정에서 가는 길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간접적으로 응답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꾸준히 살펴보고 돌보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언약은 깨진 것 같고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천사를 보내시고 물과 떡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전히 오늘도 돌보고 계심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합 왕권 속에서도 그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음식에 힘입어 엘리야는 호렙산에 마침내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산,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진 것을 보고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진, 불, 강한 바람, 이것들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음서에도, 나음과 같은 선지서에도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신의 산에서도 그랬고,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는 엘리야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가 예상하는 대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갈멜 산에서 불로 임하신 것처럼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것처럼 엘리야의 심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토록 강하신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파워가 있으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내 앞에 나타나셔서 저 이세벨을 처단해 주셔야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진으로 저것을 날려버려야 하지 않으십니까? 불로 심판해야 하지 않으십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단번에 물리치신 것처럼 지금 내 앞에도 나타나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항변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인식 속에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고 계속해서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게 다가 아니다. 이세벨에 대해서 나는 역사 안에서 세밀하게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대하는 것처럼 기적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아합 집안을 단번에 심판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합 왕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발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13절과 14절 이 구절이 9절과 10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화가 두 차례 이어지는데 각각의 대화는 모두 동일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은 토시도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엘리야의 대답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람 사람 하사엘, 이방 왕이죠. 둘째, 이스라엘 사람 예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입니다. 셋째, 선지자 엘리사,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은밀하게 개입하셔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한순간에 단번에 직접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대신에 잘 보이지 않게, 잘 드러나지 않게 역사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교도 왕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의 협력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 일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은밀하게 고요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은밀하게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십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누군가 우연히 날아오는 화살에 의해서 죽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은 하사엘과 싸우다 죽고요. 아합 사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아합 왕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으키시는 기적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격변을 통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물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자명하게 보이도록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분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보이지 않게 일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큰 일에만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지진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그 음성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은밀하게, 세밀하게, 조용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만 기대하다 보면 고요한 작은 소리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고 내 소리를 조용하게 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나의 예상을 빗나가서 다른 길로 향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만 나의 현실은 풀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 실망감에 빠져 있다면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호렙산을 향해 떠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를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고자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로 인해서 지쳐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좌절해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밀하게 일하시는 주님께, 또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세심하셔서 은밀하셔서 저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잘 보이지 않게 묻어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생생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함께 하고 계신지,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